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성도 여러분들, 행복한 안식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413장 찬미입니다. 인자한 주님의 앞에.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인자한 주님의 앞에 가까이 가고지고
살며 한없이 섬기고자 주님을 내 맘에 그려 가까이 가고 지고 언제나 주님을 믿고 가까이 가고 지고 내 앞을 막을 자 없네 주 앞에 가고 지고 그 사랑 인자 한 사랑 내 맘에 알고 지고 주님을 내 맘에 그려 가까이 가고 지고 언제나 주님을 믿고 가까이 가고 지고 힘내신 주님을 찾아 가까이 가고 지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만방에 펴고 지고 주님을 내 맘에 그려 가까이 가고 지고 언제나 주님을 믿고 가까이 가고 지고 이어지는 찬양은 저희가 늘 지금 배우고 있는 찬양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들이 자꾸 부르셔서 익숙하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지원 장로님 그리고 조윤아 집사님 또 이엠이 함께하는 찬양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양이 끝나고 나면 조희숙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지금 거룩한 안식일 첫 시간에 말씀 되시는 주님 앞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이 저희 심령을 깨뜨려 일깨우실 때에 저에게는 큰 회개가 일어나서 남은 생애 동안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용서받은 큰 벅찬 기쁨으로 주님만 따르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김현수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 마음에 씨를 뿌리고 자라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귀중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맞는 이 안식일이 참 평안함이 넘치고 주의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덕분에 힘입어서 알라바마 사경회를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안식일에는 저희가 영어부와 합동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합동 예배 때 말씀은 박원경 목사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십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시고 또 의미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들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랑하는 고 김신자 집사님의 추모 예배가 다음 주 안식일 3월 29일 안식일 오후에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한 사항은 다시 또 광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유념하셔서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시는 김현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주여 풍파가 일어 큰 물결이 뛰놀며 온 하늘이 어둠에 둘려 갈 방향을 모르고 우리가 죽게 된 때에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되니 주 구원해 주소서. 아바라마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나운 물결이 뛰놀며 또 험악한 원수가 일어나되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향하여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능력이 크시니 다 잔잔해 잔잔해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면 저 잔잔한 바닷물 위에
마치 내 맘의 풍파 안정케 하시고 복된 항구에 내릴 때까지 늘 떠나지 마소서. 아바라마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나운 물결이 뛰놀며 또 험악한 원수가 일어나되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향하여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능력이 크시니 다 잔잔해.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우리 함께 말씀을 살피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려 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어딘가를 돌아가고 싶다면 그것은 우리가 머물 수 있는 땅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집이 세워졌든 아니면 산이나 밭 그리고 다른 곳이 되었든 필요한 것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땅에 살 수 있도록 지으셨고요. 거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땅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 땅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며 특별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거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한 생명나무가 있었고요. 그곳에서 물이 시작되어 사방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해준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범하고 거룩한 땅에서 쫓겨나 결국 방황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를 찾아 나서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거룩한 땅에서 쫓겨났고 거기가 완전히 황폐가 되어서 고개를 흔드는 것이 되고 다른 이방인들이 차지하여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36장을 살펴보면서 회복을 위한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산, 즉
땅에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돌아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 이유는 그들 즉 내 백성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산에 대한 책망과 심판이 에스겔 6장에 주어집니다. 이러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온 산은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과 수많은 제단들이 즐비했고 온 이스라엘은 온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가장 주의시켰던 일들이 바로 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려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땅이 우상 숭배와 무죄한 피를 인하여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 더러워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땅은 또한 가인이 그가 죽인 아벨의 피로 인하여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게 되죠. 이런 모습들로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소산을 온전히 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을 때 같이 따라왔던 롯이 그에게서 떠나 나누어질 때에 산에 올라가 선택하라 할 때에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을 선택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들을 약속하셨고요. 또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땅,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지리적인 요충지, 땅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심으로 하나님과 언약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땅은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들이 차지할 복된 하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복음이 떨어져 심겨지는 마음밭이기도 합니다. 이 마음밭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어떤 상태의 밭들인지를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밭은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였고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거절합니다. 우상숭배로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은혜가 없어지게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속히 망해 다른 나라로 팔리게 되는 것이지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들어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들이 이제는 비워지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에덴 동산을 마련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곳에 다시 언약하였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새롭게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온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새롭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어떤 백성인지를 아셨고요. 그 미래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히 망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준 별명은 바로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숙일 줄 모르고 고집스럽고 빡빡한 사람입니다. 고분고분하지 않고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는 흘러넘치고 가득 채워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섬기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언약으로 주신 축복과 특권들은 누리려 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거부하고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언약한 백성들은 그들이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은 단지 땅에서 나는 것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함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었습니다. 언약하기를 원하였어요. 그들이 이 모든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서인 각종 율법을 주었고요. 그들이 잊어먹지 않도록 성소와 절기제도, 각종 제사제도와 이웃 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이제는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가오는지를 설명했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지만 저주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준행하는 일, 또 규례에 대해 또 법도에 대해 마음이 어떤 방향인지 그리고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대할지에 따라, 어떻게 대함에 따라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이 저주는 몇 단계에 걸쳐서 경고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처음에는 놀라운 재앙이 내리고요. 폐병으로 눈이 어둡게 되고 생명이 쇠하게 되고 파종한 것들이 결실치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백성이 와서 먹고 대적이 치고 그 대적 앞에서 도망하는 정도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교만을 꺾고 하늘이 철과 같고 땅은 놋과 같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심어도 결실이 없어요. 다음은 짐승들이 그 땅에 들어오게 되고요. 자녀들과 가축들을 해칠 것이고 수요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며 그들이 다니는 길들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칼이 임하고 모이더라도 연병이 있을 것이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아들과 딸의 살을 먹을 것이고 성소를 회파할 것이며 땅을 황무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러 나라에 흩으시고 그때에 이 땅이 안식을 얻을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흩어진 나라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시 너희를 세우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저주가 무섭지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 단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어려움을 자세하게 기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 단계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망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여러 나라에 흩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폐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버렸을지라도 완전히 멸망당하게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처음으로 잡혀갈 그때에 다니엘을 비롯한 여러 귀한 사람들이 잡혀갈 그때에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12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회복하시겠다고 처음에 그들이 잡혀갈 그때에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70년이 이를 때까지 있어야 했습니다. 이때에 다니엘을 비롯하여 여호와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사자굴에 빠지는 경험과 어려운 핍박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고요. 드디어 고레스 원년에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줄곧 기다리셨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으며 그동안 그분은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회복하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잠언서는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의 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했고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간절함이 전해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부터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일들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사람들이 믿고 따르며 주어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처음 나타내신 때는 바로 모세가 가장 연약할 그때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처참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였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삭막한 때에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이름은 놀라운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그들을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이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거룩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름이었어요. 그들은 성소를 통하여 그분의 이름을 항상 기억하였고 경배하였으며 헌신과 희생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싸움에도 예배에도 그리고 매 순간의 모습들 속에서도 언제나 이 이름으로 나아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은 그들을 자부하게 하였고 늘 뿌듯하게 했으며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서 시내산에서 보여진 웅장하고 엄숙한 모습과 광야에서 늘 함께 하셨던 모습을 간직하게 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실하셨고 그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능력과 힘이 되셨으며 놀라운 역사의 주체가 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모습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표했고요. 그들의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전쟁에서는 결코 실패함이 없었으며 주변의 모든 나라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위대하고 아름답고 경배하던 이름이 그들의 모습으로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겁도 없이 비아냥거리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그들의 그 이름이, 그 거룩한 이름이, 그 위대한 이름이 저주거리가 되었으며 모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순간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기별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가장 소중한 일은 바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다 준비하셨어도 그 놀라운 역사를 하실 수 있으셔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셔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준비하셨을지라도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향하고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하늘 가나안, 천국, 즉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함으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저주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흔드는 그런 곳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계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여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며 준비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습이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때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걸 준비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이 간구함으로 우리들의 삶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으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